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 몰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밤에 또 말씀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말씀 또 듣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는 그들의 눈에 붙고 코에 붙고 입에 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 안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곤나 나곧 죄라고 하는 존재적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죄와 나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죄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죄된 생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산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 자신만의 죄의 대가로 심판을 주고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만 죽은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 아담의 생명을 타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 안으로 죄가 흘러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존재적 죄인인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죄를 호소해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정서에는 죄가 가장 친화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의 정서에 가장 잘 맞고 가장 친하고 가까운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죄를 좀 미워하게 해주세요, 죄가 좀 싫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가 코앞에다가 생선을 놓고 생선이 좀 싫어지게 해주세요, 생선이 좀 멀어지게 해주시고 생선이 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친화력이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진정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감정은 정의와 불의에 대하여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감정은 참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의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진리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나쁜 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죄는 나쁘다, 부모로부터 교육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죄가 나쁜 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결심도 해보지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죄가 나쁜지를 뻔히 알면서도 죄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죄가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과 그 쾌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쥐나 바퀴벌레나 또 배설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같이 이렇게 죄가 더럽고 역겹고 아주 징그럽고 끔찍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그래도 죄가 똥처럼 배설물처럼 음식물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죄를 지을까요? 그렇게 느껴진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안 좋은데 죄를 짓는 사람은 없겠죠. 죄가 좋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죄가 뱀이나 바퀴벌레나 음식물 쓰레기나 배설물처럼 그렇게 더럽고 역겹고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너무 좋고 나랑 정서적으로 너무 잘 맞아서 전혀 우리는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또 죄가 나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느낌이 좋고 나이스하기 때문에 계속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고 다루시는지를 이 밤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정서적으로 죄가 나와 딱 맞고 좋아서 이제 죄를 양심을 거슬러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해가면서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실까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항하고 계신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죽음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고통도 끝이라는 생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지만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결코 인간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여기에서 심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오직 죄에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형제님들이 10절 읽고 우리 자매님들이 11절 읽고 1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해야만 하는 최후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처럼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들을 현실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을 때에도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악하고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고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세상 삶이 참 공평치 못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데 거꾸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악을 꾀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0년 짧은 인생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법정은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구하면 형량을 덜기도 하고 무죄 선고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법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은 돈이나 사람을 찾아서 그 법을 다시 해서 속량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알고 계시기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이 번창하고 형통한 삶을 우리는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성경은 죽음 이후에 죄인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한 번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다가 해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보다가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시 깨어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죽고 원소분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 그 몸이 이미 분해가 된 사람도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철저한지를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지나갈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을 거치지 않고 대강 넘어가는 죄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대신 심판을 받느냐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신 받는 심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심판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우리와 이걸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대속의 심판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십자가에서 심판당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그 사람을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심판 외에 죽음의 최종 판결을, 최종 심판을 피해갈 다른 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접 그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대신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여할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내 이름표 달고 내 자격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내가 당해야 할 저주와 심판을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 중에 괴수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면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류 가운데 참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위에 십자가상에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기준도 오직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그 심판의 기준은 믿느냐 믿지 아니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6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의로우신 뜻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죄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을 벗어나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세상이 변해도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정신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우리 모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빛난 영광,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거둔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 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 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 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우리 4절 다시 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더더욱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직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은 그렇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리 죽어 결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 수 없던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은 복음을 들려주셨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이 예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은혜 입었는지를 잊지 마십시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기십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보이는 십자가의 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를 들고 세상이 주님 볼 때까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주님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근심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어깨 펴고 당당히 우리의 서야 할 그 위치로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주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길도 없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실패자같이 우리의 상황이 둘러쌀 때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쓰러진 자에 대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걸어가야 할 그 자리로 십자가 붙들고 그 영광의 날을 향하여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또 예배당을 나가서 또다시 동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을 나가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설 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만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다시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그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고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끄럽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또 아까랑 똑같은 현실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거친 파도와 풍랑을 헤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더욱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모든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구속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주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